우리 시리즈 말씀 39번째 말씀입니다. 성령 17번째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성령의 상징 바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인 바람입니다. 사실 성령은 원어적으로 바람이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루아후. 이것은 호흡, 바람, 활력이란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첫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역사했을 때 눈에 보이진 않아도 영적으로 바람과 같은 운동력과 생명력이 느껴지고 실제로 그 같은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의 성령, 이것은 헬러어로 푸뉴마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푸뉴마는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바람, 호흡 같은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같은 운동력과 생명의 호흡이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활력이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살리는 일,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답답하지 않아요. 바람처럼 시원합니다. 분명하고 힘이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활력 있는 인생, 생명력 있고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고 분명하며 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 자리, 성령 받는 일에 이 자녀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거 힘쓰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가장 큰 축복은 어려서부터 성령 받는 겁니다. 이 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성령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부모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최초의 사건입니다. 바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성령께서 임하신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속삭이듯이 입김으로 임재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지금 이 말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력하게 역사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따뜻한 감동과 기운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바람과 같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첫 번째로 바람과 같은 성령님은 살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 앞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즉 이 땅이 처음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는 무에서 유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모습이, 첫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땅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습니다. 하나하나 해석해 보죠. 혼돈은 히브리어로 하예타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아실 겁니다.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혼돈이에요. 이 단어는 무질서라는 뜻입니다. 뭔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허, 이건 히브리어로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흑암은 어둠이죠. 빛이 없는 상태, 즉 깊은 어둠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이 땅의 모습은 이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후에 주님은 6일 동안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죠. 운동도 똑같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어도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부터 하나하나의 과정을 밟아갈 때 건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한 방에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돼도 결국은 안 될 거예요. 한 방 했기 때문에 또 한 방 하다가 계속해서 손해보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게 도박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과정을 정직하게 밟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지금 이 말씀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 앞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 앞에서 당당합니다. 왜 당당하냐면 결과가 손해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줬는데 이것에 손해 없이 주인께 드렸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나는 손해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한 달란트 그대로 내가 잘 지켜서 주인께 드립니다. 하지만 주인은 너무나 당당했던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게으르다. 악한 거, 게으른 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성격 아니에요. 이건 악한 거예요. 주인은 아무 손해 없이 한 달란트를 다시 돌려준 이 종을 향하여 너는 게으르다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종은 과정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결국 너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손해를 봤다면 그것은 괜찮아. 그것을 너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갔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괜찮다고. 그런데 너는 삶에서 아무 과정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게으르고 그래서 악한 거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과정이 건강하면 어느새 그 과정이 건강한 결과를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이 말 아세요? 젖 잘 싸. 이게 무슨 말이죠? 요즘 애들이 많이 쓰죠. 방송에도 이 말 나요. 무슨 말이 처음에 무슨 젖을 짜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거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칭찬입니다. 결과는 졌어요. 그런다 과정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건강하게 실패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건강하게 져야 됩니다. 반대로 성공해도 승리해도 과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요즘 방송들을 보게 되면 한때 막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들이 뭐예요? 과정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근데 주님 다 모든 예배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예배 과정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 시간을 지켰는지, 찬양하는 모습, 기도는 어떻게 했는지, 졸지 않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는지. 이 땅에서 주님께 가장 드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물질입니다. 어떻게 경금하는지.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 아니에요. 과정이 거룩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때 주님은 온 세상을 한 방에 완성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러한 세상을 6일 동안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7일 되는 날에 완성시키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날부터 6날까지 이게 순서가 기가 막혀요. 근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고 나중에 후반부는 그 안에 다 채워 넣으세요. 창조에는 순서가 있었어요. 근원되는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공간들 하나하나를 만드신 후에 거기다가 들어가야 될 것들을 다 넣으시면서 창조로 채워가십니다. 천지 창조는 과정과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아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물들이 뒤엉킨 이 땅을 운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운행하다는 동사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운행하다는 동사는요, 이게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림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미새가 있어요. 어미새가 하늘에 빙빙 돌면서 날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새끼가 있는 둥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행하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 하나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며 그것을 향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준비하면서 맴도는 상태가 여기 운행하다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아직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같은 세상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지금 때를 기다리며 무언가 하기 위해서 지금 맴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왜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돌고 계셨던 것일까? 왜 돌고 계셨던 것일까? 그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첫 시작인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강조하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하우, 바람, 호흡,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뭘 기다리고 계시죠?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뭐죠?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성령이 살림의 역사요 그 가운데 빛을 행하시고 이 땅이 빛과 어둠이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한 흑암 가운데 주님이 빛을 쓰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이 땅을 살리시는 바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빛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자 세상은 빛과 어둠이 질서 있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라는 질서가 세워지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일터에 무질서와 공허,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있냐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성령의 바람, 생명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자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자의 인생도 생명의 인공호흡으로 살아나게 되고 답답하고 숨막힌 인생도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주님은 말씀 가운데 합법적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선포된 말씀에
아멘 하시며 여러분 그 말씀 차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뺏기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졸지 말고, 말씀 듣고도 생명이 없는 생각은 갖다 버리시고, 말씀 뺏기면 성령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은 열고 믿음으로 받아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합법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생명의 호흡으로 불어넣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바람, 이것은 무엇일까? 평강, 샬롬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평강, 샬롬의 바람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이날은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날 부활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예수의 부활의 날 이들은 예수의 십체가 없어진 날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혹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죄를 덮었을까봐 이 제자들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두려워 떨며 한 곳에 모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처럼 분명 문을 꼭 닫아놨다고요. 모든 문들을 꼭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처럼 그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평안하지 못하자, 그래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1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평안해야 된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싶지만 평안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앞에서 지금 목사가 계속 떠들면서 평안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멘 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아멘은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평안하고 싶어도 평안할 수 없을 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하려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숨을 내쉬는 것은 성령의 바람, 성령의 호흡을 지금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려면 다시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와 고민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고 자유해지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람과 같은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으면 답답해서 숨 못 쉬는 인생도 시원하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인생도 인공호흡을 하듯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문제와 고민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반복해서 우울증 때문에 공황장애 등으로 숨이 안 쉬어지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바람이며 호흡입니다. 살아난다고요. 죽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살고 싶으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며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답답한 영혼은 시원하게 호흡하게 되고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생각도 시원해집니다. 그 언어가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좋아지고 살아나며 평안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거룩한 질투를 가지세요. 이상한 거 질투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 질투하세요.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간절히 삼하며 가져가시라고요. 예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삶이 답답합니다. 가정이 답답하고 삶의 환경이 답답하고 자녀들이 답답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일터가 답답합니다. 나의 모습이 답답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삼으십시오. 예수님, 이 말씀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십시오. 예수님, 나도 숨쉬고 싶습니다. 나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사마음으로 가져가실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겠다면 다 받아가세요. 이 말씀 나에게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거룩하게 질투하며 이 말씀 가져가세요. 믿음으로 가져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성령받아 호흡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이건 말씀이 글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영혼으로 이 말씀을 흡수하시고 빨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있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살아나게 된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